우리 이 시간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저번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이라는 뜻이 뭘까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요,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데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완전 믿음을 하셔야 돼요. 99% 믿음은 뭐라고요? 불신앙이래요. 불순종이래요. 100% 믿는 믿음이요, 완전 믿음이래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요,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오늘 우리가 본문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대요.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불가능한 것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요, 순종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7절,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대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세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세요. 여러분 모든 인생을. 하나님 모든 거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모든 것의 시작은요, 하나님이래요.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이시래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체험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요, 체험하는 한 주.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실지를 우리는요, 기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어떻게 체험하면 돼요? 예배.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예배.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 사건이 있으면 예배, 예배 속에 모든 축복 다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교통 정리하시는데요. 하나님 능력.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것을 체험하면 될까요? 기도로 체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진료하지 마세요. 내가 지다 보면 한계가 오고요. 내가 진료하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이요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은 기도하는 성수기래요. 그렇죠? 너무 좋은 날씨예요. 여러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기도하기 딱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운동,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면 돼요? 복음운동 하시면 돼요. 복음운동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전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래요.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양육하는 겁니다. 저는요 늘 날마다 이 체험합니다. 전도가 부담되는 사람은요 특징 전도의 체험이 없어요. 복음운동의 맛을 보지 못하니까 전도가 부담되고 힘들어요. 전도하는 것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 전도운동의 맛을 본 사람은 전도가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전도에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양육하는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메시지 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지를 여러분들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 생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찬송, 찬양.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찬양 전문가라고. 저는 찬양 전문가가 아니고요. 찬양을 좋아하고 또한 찬양을 고백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 찬양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 예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하필이면 찬송에 대한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찬양이 무엇인지 찬양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전달해 드릴 것이고 다가오는 수요일에는요 그 찬양의 영적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 본부에 10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기존교회 찬양팀을 제가 인도받으면서 많은 걸 봤어요. 그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는 부활절 때 찬양 예배 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찬송의 이유, 여러분 찬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찬송을 왜 드려야 될까요? 찬송은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하는 게 찬송이래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찬양하는 생활들이요 다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함이래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한 목적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게요 목적이에요.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 22편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대요.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요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드리잖아요. 영적인 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에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음악들이요. 세상 노래는요.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모든 그 세상 노래, 음악에는요. 배우의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모르면요. 우리가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도요. 사단의 들짐승이 돼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 기독교 음악에 세상 가요의 이 풍들이요. 많이 들어왔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찬양이 계속 바뀌어요. 물론 시대 흐름이 맞아요. 근데 찬양의 모든 멜로디, 코드 진행, 모든 음악적인 것이요. 세상 음악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술에요. 찬양이 안 붙어요. 요즘 나온 찬양들 보면 잘 고백이 안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냐? 사단은 음악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창조했을 때 천사장을 이게 무슨 의무 주셨습니까? 목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최고의 목소리, 최고의 음악적인 재능, 최고의 하나님의 몸짓과 모든 것을요 천사에게 줬단 말이야. 음악에 모든 걸 줬단 말이야. 그런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에 타락했잖아요. 음악을 살리는 음악도 알지만 이 천사가요, 이 마귀가 죽이는 음악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한 사람을 죽일지 압니다. 그래서 음악의 깊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잘 한번 보세요. 다릅니다. 한 몇 년 전에 세계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소개됐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의 피아노 연주를 들어보면 다 반해요. 뻑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합니까? 이분은 하루에 18시간 이상 한대요. 18시간 이상 한다는 건요. 사람의 힘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18시간 1년 해보세요. 손가락 마비 다 물이 와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해도요. 피곤하지도 않고요. 몸이요. 멀쩡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18시간 연주하는데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래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누구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접신한 거예요. 세계 유명한 뮤지션들을 한번 보세요. 마귀에 접신하고 있어요. 마귀가요. 모든 음악을요.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음악을 죽일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럽에는요. 한류, 지금 이 BTS라는 이 음악들이요. 세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10년 전에는요. 이 대한민국 나라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요. 웬만하면요. 대한민국 하면요. 유럽 사람 다 좋아합니다. 왜요? 방탄소년단 때문에. 그 BTS가 뭐였습니까? 음악을 전파한 거예요. 어떤 음악? 마귀 음악을요. 전 세계 퍼뜨렸어요. 근데 그 영향이요. 너무너무나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청소년들 BTS의 영향 받고 있죠. 그런데 이 BTS 음악을 듣고 있는 제가 랩런트를 사역해 봤거든요.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이 아이는 BTS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되어져요. 심취해버립니다. 하루 종일 들어요. BTS 음악을 안 들으면요 학업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가 BTS 음악을 듣고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몰래 소설을 쓰더라고요. 한 권의 책이 됐어요. 그 제가 몰래 한번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랩런트가 아닌 모습, 다른 내면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데 너무 잔인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것 기록되어 있어요. 그요 음악을 듣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들은 것이 각인돼 버려요. 그게 세상 음악이에요.
그 세상 음악이요, 지금 우리 기독교 음악이 다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신천지들이요, 여호와 증인들이요, 제가 전주에 있었을 때 한 교회를요 완전히 반토막 내버렸어요. 찬양팀이 들어와가지고 봉사한다고 들어와서 그 뉴에이지 음악을 전달해가지고 전부 다 반토막 나버렸어요. 사단이 이렇게요, 교묘하고요, 이렇게 지혜롭게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떤 찬양을 날마다 고백합니까? 세상 가요들은요, 그 한국을 타이틀곡을 내려고 최소 1000번을 고백하고요, 1000번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되는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우리는요, 찬양을 고백할 때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땀을 흘리고 희생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라온 랩런트들에게 정말로요 언약적인 하늘을 전달하고 싶어요. 자라는 랩런트들의 찬송가를 몰라요. 왜? 들은 게 없어서. 일부러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들어가지고. 지금 찬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저희 세대는 그 열린 예배 찬양하면 뜨거웠거든요. 찬양과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지금은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부르짖는 찬양이 없어요. 찬양 벙어리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돌리게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찬송을 부를 때 반드시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지금 21세기의 내림굿 문화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문화가 음악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 저는 그래서 웬만한 음악 전공한다 하면요, 먼저 기능을 준비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결론 내고 하랍니다. 왜요? 음악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사를 도구로 주신 거지 음악이 1순위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뮤지션 오디션 참가자들이요 인터뷰 하잖아요. 음악을 하게 된 계기를 물으면 대부분 뭐냐면 상처받아서 그래요. 내 음악을 할 때는요, 그 음악이 자기 친구가 되는데 그 음악을 안 하고 세상 나가면요 전부 자기를 외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타한다는 거예요. 그걸요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있대요. 그래서 음악은 그들에게는요 힐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 받는 사람은요 대부분 그 음악이 뭐냐면 자기에게 힐링이래요. 자 여러분, 그런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요 그와 다르게 내 삶이요 회복되기 시작하고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는요 악신이 떠나갔대요. 여러분, 정말 찬양하면요 사탄막이 결박됩니다. 정말 영적인 찬양 해버리면요 사단이요 틈을 타지 못합니다. 우린 그런 찬양을요 회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3절. 여러분, 찬양하는데 옥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메인 것이 풀리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나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요 찬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메인 것을 풀리게 하신대요. 왜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 찬양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한 300명이 앉아 계셨어요. 다 신학생들입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한 신학생분들이 한 두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요. 찬양하다가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기 시작하는데요 발작이 일으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간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흑암이요 나간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붙잡고 찬양할 때요 사단이 결박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분이요 평상시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어요. 마귀에 잡힌지 몰랐어요.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답을 얻고 오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면에 오랫동안 숨겨진 영적인 것이요 감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 드린 이 찬양이요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 문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비밀이 다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찬양하면 떠나갈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했는데 우리도 이 다윗의 언약 붙잡고 고백하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요, 용기입니다. 내 힘이 아닌 그 모든 거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 그게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는요, 죽음의 위기가 수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기댈 곳도 바라볼 곳도 없어요. 그때 가장 위기 때 마틴 루터가 찬양을 한 겁니다. 시편 46편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작사 작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주특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 드린 겁니다. 어려움 있습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힘듭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주신 강단 말씀 똑같습니다. 문제 만나면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찬송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모든 거 하신대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찬송을요 가지고 우리의 삶에 생활화해야 됩니다. 내 삶이 돼야 돼요. 늘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이 찬양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 내 입에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 이 두 가지는 늘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저는 날마다 주신 강단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매일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들을 때마다 깨달아져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제목이라도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니까 성취됩니다. 찬양, 전 날마다 찬양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사역 이동하는 수단에 모든요 그 현장은요, 그 차는, 저의 차는요, 모든 운행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이에요. 늘 읊조립니다. 근데요 찬양할 때 저의 모든 영적 상태가 회복되더라고요.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찬양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찬양 한 곡이요 황소 한 마리보다 더 가치 있대요. 하나님은요 황소를 바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바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담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 한 곡을 듣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찬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1000번째 찬양의 제단 쌓아보세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애창곡 여러분 7, 8번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찬양할 그 언약적 애창곡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주님의 은혜로 나 구원받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그 애통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평생에 저의 하나님께 주시는 애창곡입니다. 18번.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전 또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저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 분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개인 찬양.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연합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연합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나의 찬양 포지션. 우리 랩너들은 뭐 원해서가 아니라 반강제로 저와 함께 평생 찬양 예배 자리에 서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본인이 의도로 성가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할 때 보니까요, 제가 연습할 때 항상 보거든요. 거의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 입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배는 고프니까요. 악보는 봐야 되는데 지금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다 축복하십니다. 저는요, 평생을 한 게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찬양할 때 그 이후에 다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고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상급 받기 위해 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다른 것으로 다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응답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찬양할 때 우리가 그 분위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요, 빠른 곡 하다 보면 막 그 흥에, 그 분위기예요. 나도 모르게 어릴 때 그 잘 나갔을 그 시절 그 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슨 곡을 해도요, 그 박자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트로트 박수, 이 박자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식사하고 나서 2층에 있는데 제가 둘째 아이를 안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전도자분이 오셔가지고 휴대폰을 틀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곡 트로트예요. 저는 미스터 트롯인지는 몰라요. 트로트를 아이에 보고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희 아이는 찬양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또 틀어주세요.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트로트를 반영한 찬양이에요. 옛날풍이에요. 뽕짝이 뽕짝.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때로는요, 분위기에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찬양할 때 리듬 따라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걸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찬양 제일 중요한 뭐냐면요,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교회 찬양 주제곡 보시죠. 그 가사, 담임 목사님이 전체 인생 여정의 작품입니다. 그 가사 하나 보면요, 목사님의 전체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작곡, 우리 박선희 선생님 그냥 했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와 눈물과 마음 담아서 한두 시간 아니라 계속 마음 담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은요, 그 전도자의 믿음의 고백이 다 담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 한 곡이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항소 한 마리보다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찬양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찬양 고백해서 그 찬양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저는 주일 찬양 오후 예배 준비할 때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합니다. 주일 말씀 붙잡고요, 그 콘티 하나하나를 두고 기도합니다. 매일 고백합니다. 왜요? 먼저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 받은 것을 여러분들 전달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전달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극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 모든 생각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 모든 성도분들 렘넌트의 발걸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빼앗겨버린 그 흑암 문화를 회복하여 우리가 정말 찬양이 회복되고 이 찬양이 회복된 것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 전도자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찬양 생활화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